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리블렛이 있는데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 정통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고백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공격을 받아온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는데, 니케아 신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강조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고대 교회가 니케아 신경을 작성해서 우리가 섬기는 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는 것을 고백으로 지켜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삼일체에 대한 고백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삼일체 교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장로교 신앙 또 개혁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 기독교 유형으로 본다면 삼일체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8세기 때부터 삼일체 기념주의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낯선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숫자로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지요.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하면 한 본성을 가진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 방식,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본성 안에서 세 위격이 존재하는 이런 존재 방식은 우리의 논리 속에, 우리의 이성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서 신비라고 하지요. 신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논리로는 그 성경의 계시를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일체 교리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종종 삼일체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는 겁니다. 각각의 신적 본성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게 삼신론인데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과일에 껍질이 있고 또 속살이 있고 씨가 있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삼신론의 주장입니다. 또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이 아닙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자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습만 달리한 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고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지요. 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실체는 이상철이라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신분이나 직분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양태론인데, 이 양태론도 삼위일체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긍정보다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리가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문으로 다 설명이 되면 이미 신비가 아니죠.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놓칠 때가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예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개념이 이렇게 혼동되어서 나올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쑥 흘러가서 오늘 뭘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위대한 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이라는 이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봉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만일 이 말을 사용한다면 예배 집례자 또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소와 참장막에서 예배하시는 분 또는 예배를 집례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예배를 집례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을 두고서 8장 2절에서는 섬기시는 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다 또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인간 대제사장들이 예표했던 진짜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인간 대제사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또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8장 2절에서 섬기시는 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곳이 성소와 참장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와 참장막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소와 참장막은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 참장막입니다. 그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8장 1절 2절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같은 예배일까요? 아니면 다른 예배일까요? 우리 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질문을 하면 답을 하시던데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어렵습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와 그 예배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 같은 예배일까요? 다른 예배일까요?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기 전에 예배의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같은 예배인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드린 예배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1대1로 대응하는 예배입니다. 1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1대1로 대응한다는 것은 예배를 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는 존재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은 예배자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구조, 저게 1대1 대응 방식입니다. 이런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진정성과 헌신에 따라서 사람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역할은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저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 본을 따라서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신학과 신앙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1대1 예배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 예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서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예배 운동은 바로 이런 전통 속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라는 겉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이지요.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도
하나님과 예배자가 1대1로 대응을 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예배 방식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서 예배하는 주체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체가 사람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대1로 대응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것과 똑같지만 이 모델에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중보자로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 예배 모델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헌신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성공해야만 일상의 삶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헌신이나 정성이 부족하면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고 그것은 곧 삶에서도 실패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과 헌신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두 번째 모델에서 주장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 두 번째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예배 모델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종류의 예배 모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받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아주 순전하거나 우리의 헌금이나 헌신이 아주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아마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헌금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영적 부담을 우리가 다 수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드리지 못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있는 한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는 것, 정결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순수하지 않는 마음이 담긴 예배, 작은 것이랄지라도 점미 있고 흠이 있는 그런 기도나 헌금들,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우리의 기도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예배나 그런 헌신이나 그런 제물이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합당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물론이고 두 번째 유형의 예배도
기독교의 참된 예배 형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유형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1대1대 다수의 모형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델에서 예배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도들은 예배하시는 예수님께 누구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리는 그 예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집례하시고 섬기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됨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부족한 기도,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헌금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십니다. 먼저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같은 예배이겠습니까? 다른 예배이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다른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제한 우리의 예배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집례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헌신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나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덕분에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문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 직접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다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주체는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이고 그 헌신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예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갖출 수 있는 예배 형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번역할 때는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십이라고 그렇게 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예배는 리터지라는 예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가 있고 의식이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주관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전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사람의 헌신과 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직접 예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연합하게 하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가 예배에 적용될 때 예배는 예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는 사람이 스스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사람이 예배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참된 예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집리하시는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가르침이고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한국의 다수 복음주의 교회들이 청년들을 배려한다는 명목 하에서 예전 없이 열정적인 찬양과 설교와 기도에만으로 이루어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삼일체 교리에 대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거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예배는 삼일체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신경도 믿지 않고 니케아 신경도 믿지 않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믿지 않고, 그리고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정하지 않고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전 없는 예배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배가 예전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신앙 고백에는 예전 없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나아가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태도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나아가서 성찬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전만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와 맞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목사에게 있는 유혹 중에 하나는 그런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종교심이 자극이 되면 열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열정이나 교회의 성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고백과 일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열망이 성경의 계시와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믿음과 신앙 고백에 합당한 것을 지켜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전을 지켜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집례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는 예전을 통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예전의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실 때 그냥 의식 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예배와 관련해서 글을 써서 주보에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그 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 순서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힘있고 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기억하심으로써 죄도 이기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집례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고 우리의 헌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